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가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두 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제가 홍콩 생활을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여름옷 꺼냈다, 겨울옷 꺼냈다, 요즘 날씨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고 또 정말 홍콩을 살아낼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8가지 이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그 특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빚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신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이렇게 막 목회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이제 뭐 이렇게 이 쉼을 위해서 어디 가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을 꼭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10번 정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약 10채 달여 먹은 그런 이 기운이 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어려웠어요. 이제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생각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이 믿음의 그 방향을 다시 잡게 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이제 발견하기 때문에 다시 길을 찾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 산상수훈 중에 특별히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이 오는 그 생각이 뭡니까? 이게 내가 가진 자질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성적으로 탁월해도 있잖아요.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잘 관리가 되고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는 것이죠.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자기를 강화시켜 가지고 이 굉장히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완전히 예수를 믿고 통치를 받게 되면 이 자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될 때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하든 마음대로 살든 그때에 비해서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난한 마음을,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막 애통이 터져 나옵니다. 가슴을 칩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게 죄를 막 좋아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이 변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는 굉장히
온유한 자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강화시켜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자기 아성을 구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있잖아요. 굉장히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온유해지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빚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갈망이 있어요. 갈망. 그 갈망이 어떤 겁니까? 주님을 이렇게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닮고 싶은 그 갈망, 열망. 전에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이렇게 달려가는 어떤 이 성취에 대한 그 열망, 인생의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다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주님을 믿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열망이 생깁니까? 새로운 열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열망.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 사람한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억만죄악에서 용서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억만죄악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의를 풀어줍니다. 혐의를 풀어주는 그런 자로 빚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여러분 자신 속에 허물과 죄가 발견될 때 이걸 통회하고 자복하는 죄를 늘 두고 가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죄를 시간이 흘러가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없어지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굉장한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의 7번째 그 특징이 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다는 그 말이 이게 문자적으로는 화목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이 샬롬 여러분 평안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화평케 한다. 화목케 한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샬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샬롬하다는 겁니다. 샬롬.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이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이 샬롬의 관계가 됐거든요. 평안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어떻습니까? 샬롬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 그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장애물이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사람 말이 자꾸 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자꾸 걸리고 그래서 이게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장애물로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하면서 그것이 이제 풀려지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와도 샬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그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이 평화, 화평의 그런 상태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해야지. 이 문제 세월이 약이야. 이렇게 나를 추스리고 다스려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은 샬롬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그 평안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이라고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장. 이 평화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이 평안이고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평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샬롬을 주지 않으면 평화를 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했어도 안 됩니다. 평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샬롬이 없는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갈등합니다. 굉장히 갈등합니다. 또 자기 속에 있는 이 갈등 풀어낼 수가 이 미움이라는 것 풀어낼 수가 없는 거지요. 사회적으로 이 샬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래서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해요. 이 샬롬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그 사람 모든 것이 밉습니다. 싫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뭐 그 사람 말, 그 사람 행동, 다른 진영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샬롬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샬롬이 없으면 전쟁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이 화목을 잘 만드는 중재를 잘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 간에도 중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은 중재를 잘해가지고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시에이션 이게 굉장히 잘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싸움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이 딱 숨겨져 있습니다. 악수하지만 뒤에 있잖아요. 막 도끼도 딱 두고 있잖아요. 막 칼을 딱 숨겨놓고 악수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어떤 병원에 있잖아요. 어떤 병원에 두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온 거예요. 보니까 벼락을 맞은 겁니다. 벼락을 맞아가 두 사람이 딱 들어와 죽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윗니를 탁 들으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죽을 때 보면 인상을 쓰고 죽는데 이 사람이 웃고 죽었냐 보니까 정치인들이라 두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번개가 팍 쳤는데 후레쉬가 터지는 줄 알고 웃다가 못 피하고 이게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웃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정치인들 뭐 세상에 있는 화평이 샬롬이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어떤 적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적대감이. 이걸 포장을 해놓았을 뿐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 깊은 이 어떤 이 용납 이것이 안 되는 것이요.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이 화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해서 그 마음에 샬롬이 있을 때 화목이 가능해. 하나님하고 이 어떤 이 샬롬의 관계,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억만죄악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진짜 할 때 있잖아요. 나를 진짜 용서하셨구나. 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이 죄악인데 이걸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간과하시고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셨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대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혐의를 그렇게 풀어주지요.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러분 이게 화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부딪힘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반드시 화목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화목이 안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지옥에 영원히 불타는 형벌을 받아야 없어지는 그런 죄인데 이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혐의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고 주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면서 반드시 용서하라는 거지요. 용서하는 거지.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있잖아요. 원통함과 억울한 감정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합니다. 원통하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감정 속에 계속 마귀는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내 그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샬롬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악인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이사야 48장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전부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전부 악인입니다. 전부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놓지 않은 사람은 전부 악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자신의 소욕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이 정욕이 끄는 대로 삽니다. 정욕이 끄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향들이 막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신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사니까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전에 악인이었습니다. 다 이런 악인이었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질대로 살고 내 막 감정을 따라 살고 다 우리가 악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인이었습니다.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말씀해 놓고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구나. 내가 당할 이 화와 내가 책임질 이 죄의 무게가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이 있는 사람에게 이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중생한 거지요. 중생. 어느 날 죽어 있는 자는 이걸 못 깨닫습니다. 악인은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어느 날 딱 중생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죄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평강은 그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지, 자기를 관리한다고 해서 자기를 관리한 몇 가지 여러분 일들을 내가 행한다고 해서 이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 나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장애물이 제거되었구나. 이걸 여러분 다 깨닫는 순간에 물밀듯 그 평강이 임하고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이 죄의 추격자이죠. 죄의 추격자. 끝까지 이 옛날에 그 추노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도망간 노비를 잡기 위해서 추노들이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죽여서 데려가든 뭐 살려서 잡아가든 이 추노가 끝까지 추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의 추격자입니다. 뭐로? 양심을 통해서.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마귀도 아는 그 죄에 너 있잖아. 추격해요.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고 끝까지 와서 추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격자가 막 따라오는데,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추격자가 못 따라와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주와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경험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평강, 샬롬이 딱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깨집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우환이 그때 내가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이게 생겼나? 그 순간에 평강이 딱 깨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우환이 전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생긴 건가? 이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평강이 깨져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 우환이, 이 지금 어려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가 전에 내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강이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진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딱 붙들지 않으면 이상해요. 어느 순간에 평강이 깨져요. 다 깨져요. 그래서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지금 막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고, 이게 내가 전에 생겼던 그 문제 때문인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그 우환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전에 잘못한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면 그 우환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지옥의 영원한 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그 우환이 있잖아요. 지금 전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우환과 내 잘못을 연결시켜 가지고 평강이 깨지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허물과 죄가 속해졌다는 것을 확신하심으로 내 안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속에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화평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평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나를 잘 대하지 않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뭔가 관계가 좀 껄끄러운 그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할 수 있거든 그 사람하고도 화목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화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분신. 아버지의 분신이고, 여러분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아버지의 막 분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든 물건을 보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물려준 겁니다. 아버지의 기술과 아버지의 취향과 아버지의 실력을 다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은 그가 만든 물건만 봐도 사람들이 누구 집 아들이구나를 알 정도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화목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고 내가 모든 사람과도 화평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분신이 되고, 이 말씀이 분신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상속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나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냅니까? 아들 만들려고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같이 볼까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들 삼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 삼. 하나님의 분신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상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 만들려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아들로 내가 불려지도록 이 은혜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화목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감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부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어져 있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의 여러분 그런 이 괴계에 따라서 그 억울하고 원통한 감정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일어나 있는 이 샬롬의 그 관계를 어느 누구와 와도 샬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어느 누구와 가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의 분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상속되어 있는 자로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게 하셨사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모두에게 애진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221장입니다. 찬송가 221장.